오늘날 가정이 많이 위기를 겪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속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가족됨을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혼한 것만 가정이 깨어졌다고 생각하지요. 법적으로만 깨어진 것을 가정이 깨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진 것도 가족의 깨어짐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법적으로 깨어져도 구원의 여망은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진 것은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완전한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 때문에 실패해요. 법적으로는 가족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실 때 가족이 아니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반드시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영벌에 처할 때 우리가 겪게 될 그 고통이 어떠할까요? 내 자녀가 영벌에 처한다면 잠시 고통이 아니라, 군대 가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할까요? 반드시 구원이 가족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방과 가정 속으로 내가 보내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가족을 구원으로 보셔야 돼요. 가족을 반드시 구원으로 보셔야 돼요. 구원으로 보든 안 보든 내 선택이지만 구원으로 보지 않게 되면 언젠가 나는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반드시 가족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은 실패해도요. 사업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에게의 구원이에요. 가족에게의 구원이에요. 이것만큼은 내가 생명을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것은 늦추지 마세요. 제가 무엇을 많이 보는 거 아니? 늦추어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늦추어도 돼요.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늦추셔도 돼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늦추어지는 만큼 주님께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늦추어진 만큼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을 구원으로 보지 못한 모든 것 회개하셔야 되고요. 가족 안에 정말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구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암을 확인할 것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죽어도 살아요. 구원이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암이 없어도 죽은 거예요. 암이 없어도 죽은 거예요.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오셔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그것이 1, 2, 3장의 말씀이고 4장부터 첫 예언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그 첫 예언이 마치 소꿉놀이처럼 에스겔에게 톱판을 가져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것을 시작하게 했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잠자게 해서 지은 죄만큼 죄값을 담당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을까? 예루살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사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명을 변질시켰어요. 사명을 변질시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매주 안식일을 지켰고 매주 제사를 드렸고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왜 사명을 변질시켰고 왜 사명을 변질된 사명자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사수하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또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왜 행동으로 어렵게 모션으로 불편하게 머리털을 막 자르고 수염을 자르는 이 불편한 어떤 행동으로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고 불편한 행동으로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에스겔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전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언 때가 되면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가 오고요, 때가 되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정말 소중하고 기쁨으로 항상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세상에서 말씀이 진리임을 사수하지 못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예언을 하는 거 아니,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칼을 가지고 와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저울에 달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머리털과 수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수염을 깎고 사니까 날마다 면도하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머리털 문화, 머리털은 우리가 아니구나, 수염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해요. 예.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머리털을 안 자르고 상투를 했죠. 이렇게 머리를. 우리는 날마다 이제 머리를 한 달에 한두 번은 정말 머리를 깎고 날마다 면도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21장을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21장. 죄송합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1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21장에 가시면 5절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규례와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십계명 내용을 확장시킨 겁니다. 21장 5절에 함께 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살을 벤다는 것은 문신입니다. 문신은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살을 베서 거기다가 염료를 넣는 거죠. 피부를 착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문신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머리털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자기의 수염을 양쪽으로 깎지 말라. 이 제사장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교회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머리털을 자르고 말고 수염을 자를지 말지를 그 당시 이것은 이스라엘 본인들의 삶의 기호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기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삶은, 거듭난 자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기호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 기호와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거듭난 자로서 지키며 거듭난 자로서 내가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거듭난 자는 기호로 살지 않아요. 거듭난 자는. 이 당시에는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수염을 자르지 않는 것은 삶의 기호가 아니었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요? 예. 머리털을 그러면 깎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나를 믿는 증거로 머리털에 손을 대지 말고 수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잘라라 그랬고 수염을 깎으라 그랬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차, 2차 포로가 되고 남아있는 3차 포로가 되기 전에, 완전한 멸망되기 전에 남아있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어겼는가 하니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자르지 말라고요? 머리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자르지 말라고요? 믿음의 증거로 수염을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기호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잘라라 그랬죠.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버렸고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율법의 규례를 어겼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실은 우린 이 땅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불편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 실은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3분의 1 심판이 나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변질시킨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심판으로 3분의 1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이 에워싸는 날이 되면 털억 3분의 1, 그 털이죠. 머리털과 수염입니다. 잘랐던 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어디서요?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람에 흩어버려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3절과 4절, 남아있는 털을 옷자락에 사고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가서 불에 던져 살라버려라 그랬죠.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 장소를 보세요. 3분의 1을 어디다가 하라고요? 3분의 1, 제일 먼저 성읍 안이죠. 두 번째는 어디죠? 성읍 밖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죠? 바람이에요. 요거가, 이 내용이 다 심판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임할 심판,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도 임할 심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어떻게 바람에 흩어버릴, 모든 사람을 다 흩어버릴 것을 말하고, 불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어떻게 나오리라.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불이 나올 거라는 것은 그 불이 뜻하는 화와 심판이 이스라엘 족속이 피하지 못하고 모두가 당할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할까요? 그 이유가 5절부터 나옵니다. 왜 심판을 당하는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할까?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무엇이라?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멘. 여기 먼저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떤 존재로 두셨는가를 먼저 보세요. 어떤 존재로 두셨는가? 내가 그르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이방인이라는 것은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라는 것은 열방을 말하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게,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둘러있게 하였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신 위치입니다. 영적 위치입니다. 영적 위치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을 두셨고, 예루살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볼 수 있도록 했어요.
볼 수 있도록. 왜 보아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두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6절을 보시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다 같이 아멘, 요겁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 죽어가는 열방 나라에 구원이 되어져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랬어요. 내 율례도 마찬가지 거슬러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한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절 또 보세요. 이 말씀을 찾아서 밑줄 쳐놔보세요. 너희 요란함이, 다 같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다는 겁니다. 더 열방들보다 더 악을 행했어요.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여기 악을 보면 6절 하반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범한 악, 그것이 도대체 어떤 악일까요? 6절 하반절에 이는이라고 있죠. 다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도 반복해서 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요.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버렸다,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버렸다. 이 말씀이 너무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느낌이 다가오지 않아요.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열방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다른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 악이에요. 우린 오늘날 이것이 악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악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니? 죄라고 불러요. 그게 죄예요. 왜 그것이 악인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1차, 2차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있는 불의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들의 불의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기준을 낮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1차 심판을 한번 당하고 2차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1차, 2차 심판을 당하고도 마지막 심판이 한 번 더 남아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기준을 낮은 곳에 두었어. 낮게 두었기 때문에.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기준을 열방에 두었기 때문에. 왜 여전히 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좀 더 의롭다고, 낫다고 여겼을까요? 기준을 낮게 두었고 열방에다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저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들보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저들이 범하는 죄는 내가 범하지 않으니까, 내가 입으로 거짓말은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사와 기도를 예루살렘이 드리고도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심장을 찔러야 돼요. 비수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내 몸뚱아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의 해답을 말씀에서 찾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세상을 기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린다는 의미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역으로 세상을 기준 삼았다는 겁니다. 세상.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길을 필요할 때 세상에서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말씀이 진리라고 외쳤지만 예루살렘은 1차 심판과 2차 심판을 받고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은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그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 조금 다음 본문에 볼게 될 텐데 전무후무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얼마나 살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의 진리임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수되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끔찍한 하나님 말씀의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지존파처럼 엄청난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고 모든 열방이 그를 둘러싸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르는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보게 하도록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사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사수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기준을 낮췄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기준을 세상에 두었거든요. 그들보다 조금 나은 기준을 거기에 두었으니 나는 의로운 거예요. 기준을 거기에 두었으니 기준이 말씀이 있었어야죠. 기준이 말씀이 있었어야죠. 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내 삶이 의롭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죄들을 내가 짓지 않는다고 내가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두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난 자들은 지난날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두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둘러보도록 우리를 세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에게 두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욕을 내가 하지 않았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범하는 죄 범하지 않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거듭난 자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두셨습니다. 마귀는 참 지혜롭고 간사해요. 아니, 지혜롭진 않아요. 간사하죠. 간교하죠. 마귀는 사람들이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속이면 멸망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태한 것이고 얼마나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것으로 자꾸 치부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오늘 또 지난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이들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도록 해요. 잊지 마세요. 지혜롭게 보이게 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무식하고 정말 구태한 어떤 자처럼 보이도록 할 겁니다. 저는 제가 느껴요. 벌써 우리나라도 바보가 아니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는 이 땅에서 말씀이 진리임을 사수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될 각오가 되어져 있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되고 해답을 찾아야 될 때 여러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삶의 기준. 해답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그것이 말씀이고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예루살렘은 그것을 잘못해서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말씀이 진리임을 사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기준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는 변질된 사명자가 되지고 말았어요. 두 번째, 왜 예루살렘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변질된 사명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듭난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듭난 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무후무한 심판이 두 가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전무후무한 심판이라는 것은 참 끔찍한 심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에 보시면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8절에 보면 너를 친다 그랬고 벌을 내린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전무후무하게 내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9절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의 모든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던 기준을 낮추고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며 말씀을 버린 바로 그것이 가증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사기를 친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을 두셨고 그 예루살렘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말씀이 기준임을 선명하게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증한 거예요. 그것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 백성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전무후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직 이런 일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이 일이 실제였습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참 이 말씀은 입으로도 이렇게 다시금 되뇌기가 불편하고 어려울 만큼 힘든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만한 위급한 상황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 당시 예루살렘이 우리보다 더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하나요? 그렇진 않다고 난 여겨요. 그렇지 않다고. 가족을 시기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족을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을 먹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레위기 26장을 가보십시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29절. 실은 성경에 선지서라든가 곳곳에 예레미야 애가라든가 곳곳에 가족을 먹을 거라는 거, 어미가 자녀를 삶아 먹고 이런 것이 실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곳곳에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레위기 26장 29절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27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 29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었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전무후무한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이 참 입으로도 되뇌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요즘은 전쟁을 전자전이니 막 이렇게 마치 전자게임 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을 둘러싸서 몇 달이든 3년이든 둘러쌉니다. 물 하나 갖고 못 들어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잡아먹게 되는 비참한 일을 누가 했는가 하니 예루살렘에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전무후무한 심판,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고, 이 전무후무한 가족이 가족을 먹는 이 전무후무한 심판의 두 번째 이유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오늘 본문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무엇을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여기 핵심이 보입니까?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성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성소라 그랬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목과 하나님의 자리, 성소를 지키지 아니했더니, 그것을 아끼지 아니했더니 12절을 보세요. 그 결과가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다 흩어버리면서도 따라가면서 칼로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 이 일이 실제로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듭난 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심판의 이유, 놀랍게도 지금 예루살렘은 전무후무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는데, 그들이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대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존파처럼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죄거리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가 세상에다 기준을 두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심판이 예정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살지도 않고, 거듭난 자는 가정 하나 세우려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사명입니다. 이제 내가 밥을 먹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어느 가정 속해서 살아가든,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 내가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거듭난 자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삶의 이유, 하나님 나라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 구원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오는 그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오늘날 세상에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입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입고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기준을 세상에 두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거듭난 자가 성전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거기에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세워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딱 한 단어를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모든 하나님 마음의 그 누그러짐과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이거예요.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예요. 원어로 보면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질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는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다 주셨고 자신까지 주셨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질투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질투도 같이 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심판을. 우리는 세상을 세워가는 자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질투를 받았죠. 세상을 세워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세워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요. 가정을 세우는 자가 아니고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에 동화되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받게 될 결과와 심판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핵심 단어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4절에 황무하다는 단어가 보입니까? 황무하게 되고, 14절 하반절에 모욕거리가 된다는 말씀이 보입니까? 모욕거리가 되고, 그 다음 15절에 중반절에 수치와 조롱거리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낫을, 그 기근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고요, 의뢰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고요, 17절에 외롭게 한다 그랬죠. 이 외롭게 한다는 것은 자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외로움이 무엇일까요? 혼자 고독하게 남는 거예요. 가족의 죽음이에요. 그 외롭게 말하는 거예요. 병을 말하고 있고요, 칼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무시무시한 이 말씀이 핵심이 무엇인가니, 거듭난 자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세우며 살아갈 때,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사명은 세상에서 보기 좋은 가정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 정말 거듭거듭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편한 신앙생활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기 유익을 위한 교회 생활 구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잊지 마세요. 편한 신앙생활에는 사명이 없고 자기 유익을 위한 교회 생활에는 사명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정이 되어져야 돼요. 여정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항상. 그것이 죄송하지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전무후무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 안에서 비참한 참극이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먼저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먼저 여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거듭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생명을 다하셔야 돼요. 생명을 다하셔야 돼요. 내 목숨 어디다 한 번은 써야 되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하나에 있는 목숨을 어디에도 쓰지 못하고 죽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언젠가 우린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텐데 내 목숨 한 번은 써야 되잖아요. 내 이 목숨 교회와 가정,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쓰시길 바라요. 성전을 지키시길 바라요. 이 땅에 세워진 성전,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성전이 되도록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자녀가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주어진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참 감사해요. 교회가 주어지고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성전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이 결국 나를 지켜가는 것이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갔어요. 그러나 여기 참여하는 자가 복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끔찍한 심판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왜 심판받았는지, 사명을 변질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남은 삶, 세상 가운데 세상은 거룩 계속해서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진리임을 사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